네, 우리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15편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아무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가? 무턱대고 하나님 그냥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살 힘이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죄 많이 저지르고 갑자기 힘들 때에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모두 받아주는 것인가? 그도 역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15편에 대한 시편 15편이 말해주고 있는 대답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겁니까? 사울 저 같은 사람들도 주님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은요, 2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피하는 자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주님 정말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그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2절부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의 모습만 두고 보자면요, 모두 다 거룩해요. 모두 다 주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시간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말해 뭐합니까? 다들 보면은요, 뭐랄까, 얼굴에 거룩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모두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사실 특공대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공대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주님, 제 얼굴에 거룩이란 글자가 써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피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분들이 새벽에 용사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모습 말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거룩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 얼굴에, 내 이마에 거룩이라는 글자가 써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기 있는 모습 말고 나갈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의 그릇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모습, 나의 일상의 모습도 나는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의 일반적인 모습도 그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2절부터 볼까요? 2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그게 1번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2번이 되겠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 단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잣대로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산에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피할 수 없어요. 공의로운 사람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 우리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문장을. 정직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을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말고요. 그래도 그나마 정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나마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루를 살면서 나는 정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정직을 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공의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실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진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노력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할 수 있냐 없냐 한번 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3절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3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군지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십시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 남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셔요. 그리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이라고 표시가 돼.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십시오. 또 제일 끝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역시 이웃이라는 글자를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피난처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남과 우리의 이웃과도 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은요, 우리 십자가에는요, 제 등 뒤에도 있습니다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로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이 세로축 말고 가로축도 있어요. 이 가로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 줄 아시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 어떤 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더 나아가서 이 가로축,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거할 수 있는 그 피난처,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셔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과의 이 세로축의 관계는 아름답게 맺어져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가로축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내 이웃과의 관계도 과연 바르게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갈까요? 4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눈은, 여기 눈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고대 유대인들은 눈과 어디가 신체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고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서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뭐가 우리 몸에 발동이 되냐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은 온 몸에 움직이도록 명령을 준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흥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도 이게 움직이는 모습이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몸에 움직이냐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함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은요, 좀 유교 국가라서 조금 점잖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4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점잖게 있고 적당히 있고 차분하게 있고 중용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거 마찬가지 좋은 일입니다. 극단적이지 않는 경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딱 하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딱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들을 적대시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극단적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욕할 때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경우 내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욕할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만나면은요, 그들을 존대하는 마음, 극단적으로 존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만난다면은요, 극단적으로 그들을 책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셔요. 특히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요,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들 하시는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자가 없는데 딱 나를 반겨주는 동물이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무나 왔어요. 아들들이 왔어요. 왔어요. 넘어가는데 반려동물들은 아주 그냥 꼬리 흔들면서 난리를 피워요. 아주 극단적으로 피워요. 나를 너무 반겨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극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존대할 필요도 있고 흥분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보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들을 적대시할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겨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반려동물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왔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이구 하나님 오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온몸이 흥분의 도가니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봤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면서 그들을 적대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5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적어도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런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2절과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몇 번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늘 흥분하는 삶,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못 살았는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성산에 피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피난처에 받아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